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 참 제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평화가 많이 사라져 버렸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에서 헉헉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온 지구적으로 아파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또 콜롬비아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지진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폭염, 폭우, 홍수,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동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성숙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8월 첫째 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표제와 본질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의 예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모여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133편으로 함께 형제가 되어 우리가 연합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연합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연합함의 근거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공감대와 취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또 그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3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두 줄기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선다면, 그리고 연합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3절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곧 예배하는 공동체가 연합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답은 명확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인식하고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향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여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배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의 구조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3절에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만 겸손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3절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그의 가정의 배경,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그 첫 번째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겸손함을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언어 유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언어 유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단어를 찾아보면 휘페르포르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교만한, 또한 자만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자기 자신을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는 미련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소프로네인이라는 말입니다. 소프로네인, 이 말은 건강하고 바른 생각, 지혜롭고 절제가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희는 교만을 추구할 것인지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겸손하게 행동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한데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믿음이 오래되었다. 연차가 오래되었다. 우리 믿음은, 우리 가정의 믿음은 역사가 오래됐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오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하면 이 믿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의 렌즈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성숙한 공동체는 시작한다.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몸 서로 지체라는 말입니다. 이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한 몸. 특별히 모든 성도들,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133편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취미생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 복음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지요. 어떻게 문화와 배경과 지식과 물질의 수준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룹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다. 교회의 하나됨은 공산주의와 같이 획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이 결핍과 결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는, 다양하게 하는 모습이다. 하여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되고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5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발이 있습니다. 발이 발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발은 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몸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 고요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을 향해서 너는 왜 나와 다르냐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눈을 바라보면서 발이 비난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가 지체로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몸을 위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로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함으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7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 7가지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을 세우라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은사는 몸을 세우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 은사의 완결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몸을 일으키고 세우는 은사의 종류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나지요.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라. 그것이 믿음의 분수대로이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리더십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실망하고 무너지지 말고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 그럴 때 나 자신도 성숙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성숙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의 구조와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찾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서서 섬겨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배단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세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합시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선물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와 은혜를 연결시키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홀로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하며 삽니다. 그래도 이 관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가정 배경을 비교하지요. 금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흙수저냐, 서로의 집안 배경을 비교합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을 비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교하며 삽니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서로의 직분을 비교하고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받느냐라고 파워게임하고 교회 안에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이와 같이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딱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제일 잘났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이 모양일까? 이것밖에 없을까? 열등의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존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렌즈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있고 습득된 기술도 있고 타고난 재능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용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훈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존중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구나, 필요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겸손한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지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물질이 풍성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 자랑할 것 아닙니다. 인맥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쭐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다니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겸손히 행합시다.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 겸손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베다니 공동체를 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적용,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악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적용이 그럼 어떤 것을 파괴시킬까요? 첫 번째, 고립된 개인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 왜 귀찮게 교회 생활하는가?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가? 왜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본래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팔은 지체가 아니죠. 그 팔은 썩어버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와 같은 고립된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 가르침은 또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비주의적 신앙입니다.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예배를 어떻게 바꿉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군림할 수 있을까를 성도들이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지, 소망받아야지, 치료가 돼야지, 회복돼야지, 평안을 받아야지, 받으려고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모습은 띄고 있으나 예배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평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타자를 위해서 사셨듯이 절대 타자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절대 타자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그룹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를 묻고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의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나눌 때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짊어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서로 얽혀있는 지체가 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수요 예배 때부터 이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몸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나았다 회복됐다 나았다 회복됐다, 지금도 이게 제대로 낫지가 않습니다.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움찔움찔하고 막 귀가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자, 편도선이 아프니까 귀가 아픕니다. 귀가 아프니까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부분이 아프니까 온 몸이 아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좀 회복하지 않습니까? 편도선이 안 아프니까요 몸이 막 힘이 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지체의 아픔,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무릎 꿇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을 완전한 우리 공동체 유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되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사명 감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몽상가를 만날 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몽상가의 삶을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몽상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는가?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누가 깨뜨리는 줄 아십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몽상가가 교회를 망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짐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짐으로 짊어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형제자매, 부족한 형제자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몽상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가 몽상가가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우리 배단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사를 그 은사에 합당한 태도로 사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은사가 많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해도 그 은사를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쳤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인정받으려 했고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자기들 멋대로의 기준으로 은사의 등급을 매겨놓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가장 중요한 은사 취급하면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하여 성경은 어디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건강한 교회이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주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못 깨달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게을러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았어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은사가 주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요, 나에게 은사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불충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찾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만 가진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직분을 받고 뒤로 빠져서 지시만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미련하고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말하지만 이 7가지 은사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활용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하면 너의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네가 다스림의 권사를 받고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느냐?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는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모범을 보이라. 너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느냐? 즐거움을 하라.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불평하면서 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헴하고 뒤로 물러나 있지 말아라. 무책임하지 말아라.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하면 몸의 지체로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단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삶,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찾고 그 은사에 합당한 태도로 성실하게 섬겨가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의 삶의 자리에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공동체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몸 서로 지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적용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행동합시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합시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서로 지체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순간 나는 믿음 잃어버린다. 이 마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답을 찾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회는 2대8 법칙이 맞지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도 2대8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왜요? 80%가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죽습니다. 우리 베다니 공동체 40년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80%의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서로 지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성숙을 위해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은 은사를 찾고 올바로 활용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여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성숙해가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었죠.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네.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베다니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삶, 받은 은사를 찾고 적절한 곳에서 겸손과 즐거움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